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행함과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삶을 또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 제목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건데요. 2주 전의 설교 제목은 형제 사랑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일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명령이 제목이었습니다. 명령, 표징과 명령.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구도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설법이라는 것은 원리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고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원리적인 선언, 직설법입니다. 명령법은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윤리적인 명령이 따라오는 것이 명령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시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신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직설법입니다. 원리적인 선언이지요. 하지만 선언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괜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결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무시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직설법을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9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19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은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사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런 신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만을 강조하면, 물론 은혜가 전부이죠.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직설법만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값싼 은혜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경박한 믿음, 어떤 기형적인 신앙 행태로 굳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말해요. 다 은혜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삶에서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명령법만을 강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덕주의에 빠지고 윤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행함은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한 행함을, 은혜가 빠져버린, 기쁨을 상실한 행위들만이 남게 되면 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신앙을 판단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가기도 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책임성 있는 결단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좀먹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오늘 본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보게 되면 사도 요한 또한 먼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입었고 알게 되었다. 원리적인 선언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16절 하반절,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명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가 있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우리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저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찬양 자주 불렀거든요. 날 사랑하신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무슨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에 물든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저희 장난 많이 치던 그런 시절에 찬송가도 막 바꿔서 부르고 그랬거든요. 장난삼아 불렀던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네 마음, 이렇게 장난치면서 어릴 때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그게 본 모습인 거죠.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결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도록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판별 기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법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특별히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돌려서 말하면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설교를 남기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몸으로,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어찌 보면 꽤 가벼운 문제, 일상의 문제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을 버리라라고 하면 지레 겁먹고 나가 떨어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예를, 다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가진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어찌 가벼운 문제입니까? 목숨 같은 게 돈인데. 그런 분 회개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써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들여서, 그게 희생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리라 그런 기도는 잘합니까? 그러면서 막상 옆에 있는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도 아이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좀 이웃사랑 헌금 좀 드려서 지체들을 돌아봅시다 그런 권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구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제 행위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서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눈에 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다는 겁니까? 17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어떤 이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네가 도우라라는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네가 좀 위로해줘. 네가 돈이 없더라도 네가 가서 격려해주고 옆에 있어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음성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마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느냐.
사도가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게 되지요. 손을 펴게 되지요. 팔을 벌려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닫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필요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법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각해 보셔요. 교회가 말만 무성하고 말잔치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에 어찌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피상적인 교제에 머물고 말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죠? 반작용이 막 일어나죠. 아이고, 암만 그래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면 되나? 그런 마음이,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기 기만적인 믿음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십시오.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거르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샬롬,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뻔히 알면서도 요즘 많이 춥던데 따뜻하게 지내세요. 끼니 거르지 말고 요즘 배달 음식 좋더라, 자주 시켜 먹어, 해 먹지 말고, 이런 말을 건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도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요한 1서로 돌아오면 이런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법대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예화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예화의 파워는 1인칭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뭐 별것도 아닙니다. 듣고 보면 여러분 자, 핵심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갔던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그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아주 작은 한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뭐 강도사로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로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둘 다 무임으로 살해받지 않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힘든 교회였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다 학생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이 학생이 아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사연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형편이 넉넉지 못한 그런 분이셨는데 권사님이 또 손도 크고 요리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에
말씀을 먹는 영적인 기쁨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 잘 못 먹다가 교회 가면 비빔밥도 먹고 한국 음식 주시니까 너무 기뻐했던 그런 생각 지금도 납니다. 한 번은 이 장로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이제 폐차를 해야 됐고 두 분은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염려의 소리가 너무 염려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두 분은 생계를 이제 건물 청소를 하시면서 그게 직업이었어요. 한국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 이제 청소한다는 게 벌이도 뭐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을 배정받느냐. 좋은 건물 배정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를 잘해서 유지를 하면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분 다 일을 하실 수 없게 되니까 그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딱 닦아놓았던 그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이니까 그때 참 바빴거든요. 학교에 뭐 좀 능력이 모자라니까 잠도 줄여서 공부해야 되고 그 치열하게 공부하던, 또 상위과정에 박사과정에 진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계속 눈에 밟힌다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도와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건물 청소는 이제 다 퇴근하고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에. 전 다 수업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청소를, 그 넓은 그 건물을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 청소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손걸레로 변기까지 다 닦고, 그 힘들었어요. 저는 장비를 중요시 하는데 마미손 고무장갑이 있어야 잘 되는데 미국 고무장갑 별로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권사님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또 이분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또 병원에 모시고 가고, 뭐 집안일들을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기는 도와드렸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지럽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제가 대신 일을 했습니다. 또 아내는 피아노 레슨하면서 모아둔 비상금을, 저에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또 차를 구입하셔야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용히 보태시라고 드렸습니다. 저희는 2년을 과정을 마치고 다른 주로 떠났어요. 한 4, 5년이 흘른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거지만 저의 시간을 또 물질을 희생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또한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있으셔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도의 의도와 안 맞을지 몰라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고자 할까? 그냥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말과 혀로 사랑하고자 시도를 할까? 그게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희생하기 싫지만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 많이 모인 회당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고자 시도하는 그 시도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그런 갈급함이 있겠구나. 그 목마름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With actions and in truth. 행동하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는 많은 경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행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인간은 왜 나에게 감사하던 표현을 이것밖에 못하나? 왜 교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했는데 왜 알아주는 이가 이것밖에 없나?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은 물욕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요로운 때보다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로 배불렀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핍박받았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 때문에 그런 박해를 내가 받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교회가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이제 힘을 가졌다. 우리는 이제 좀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위기는 끝났다라고 말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품어준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3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사도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지금껏 교회를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미워한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을 익힌 결과로 나타났던 그러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단식과 두려움은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의 선포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선포적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욕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서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방식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항상 전하고 필요하면 말도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기 기만적인 믿음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랑법,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귀착되어 버리는 그런 사랑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사랑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내려놓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